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돌아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돌아칠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보가 그에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돌아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돌아칠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돌아칠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하여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함께 읽으십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저 경기도 연천에 조그마한 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연천은 춥더라고요. 지난 이번 주 내내 영하, 새벽에 영하 5도, 영하 4도. 오늘이 누가복음 2장 21절 39절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8일이 지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기 출생신고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할례라는 걸 받아요. 포경 수술을 해주는 거죠. 그러게 되면 그게 왜 하는 거냐면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뭐 이런 걸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집에서 우리 아이 태어난 거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그러지 않고 꼭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려고 난 지 8일이 됐고 그래서 이제 갔다.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그때 이제 처음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갓난 애기 8일 되면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분도 안 되잖아요. 난 신생아 애기 태어난 다음에 그 애기 태어난 병원에 요즘에 가보면 그 뭐 애기 쳐다보면서 여자들이 엄마 닮았니 남자 아빠 닮았니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거짓말 하는 건지 애기들 얼굴 다 똑같아. 신생아실에 한번 들어갔더니요 요만한 그 요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애기들 다 놨는데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 똑같이 생겨가지고서 특별히 못생기거나 특별히 이쁜 애 있지 않으면 다 똑같아. 그런 애를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거기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아기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한 얘기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사용할 사람이다. 이걸 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내가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했는데 시므온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고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눈 감기 전에 그분이 오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누가 오실까? 누가 오실까? 나이가
들고 나서도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긴 하는데 이 시므온은 일찍 죽고 싶었대. 하나님 이제는 그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도 좋지만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 눈 감기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네가 보고 죽게 될 거다. 그런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올 때마다 누가 그리스도인가 이러고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저분이 바로 나중에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거를 알아본 거죠. 그 알아보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하나님 종을 데려갈지도 좋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그분을 제가 오늘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거고 또 그 성전에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이랑 살았는데 그 남편이 7년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 과부가 돼가지고 그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주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산지 이제 84세가 된 요즘으로 말하면 할머니 권사님 같은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 같은 분이 그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이분이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바로 그분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나사렛 동네 가게 됐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 깐난쟁이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거기에서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시므온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들을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은혜 받고 싶다는 사람도 만나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사람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얘기 많이는 하는데 답답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지. 하나님 이번 시험 문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답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답 안 해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네가 공부해라.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늘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체력을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시험장에 가서도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답을 알려주세요. 아니 뭘 그래. 답을 알려달라고 뭐라 그래. 그냥 볼펜이 혼자 가서 답 쓰고 내려오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성경 읽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 알려고 애를 쓰는 이 바둥거리는 걸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잘 살기를 원하느냐? 예, 잘 살기를 합니다. 그런데 뭘 할 거니? 제가 직장생활 열심히 할 겁니다.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뛰어볼 겁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는 복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자기도 뭔가를 해야지.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돈을 내려주세요. 돈을 내려주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지갑에 그냥 돈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아무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성령 충만한 거 아니고 아무나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므온 같은 사람은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냐.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고 말해요. 의롭고 경건하고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옛날 사람들이 의롭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의롭다는 말은 자기에게 부여된
어떤 임무에 충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다. 로빈슨 크루소우 같이 섬에 혼자 사는 사람도 자기 혼자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새가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고 자연이 있다고. 이 자연 속에 내가 있는 거래요. 그러면 그 자연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어떤 일이 있어요. 사명이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어제도 오피스텔에, 밑에 오피스텔에 거기 관계자 되시는 분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 참 믿음 생활 잘하고 믿어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인데 너무 안타깝대. 거기 신혼부부들이 거기 이제 들어와가지고서 거기 뭐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 다 있으니까 편하게 하고 사는데 거기서 아기를 안 낳는데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 그저 나는 늘 나 편한 대로 살고 싶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기를 안 낳아요. 아기를 안 낳고 둘이 살다 보면 오래 못 간답니다. 그 1년 되기 전에 이혼하고 싸우고 옆집에서 신고 들어오고 한두 집이 아니래요. 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 그 다음에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한 70%가 혼자 사니까. 오피스텔에는 여자고 남자 혼자 사는데 한 2주에 한 번꼴로 여자들 자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고 119 출동하고. 이거 왜 그래? 자녀로서의 의무가 나한테 있는 거라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서 내게 주어진 자녀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그럴 일 없지요. 근데 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인들이냐? 아닙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는 살인을 한 사람이 불의한 자가 아니요. 살인한 사람도 불의한 자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불의한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가정이 어려워져요.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 참 답답한 일이죠. 엄마들은 아기를 낳으려고 하지 않고 아기를 기르려고 하지 않아요. 아기를 기르고 아기를 사랑하고 아기한테 마음 두고 그 아이의 인성, 그 아이의 지성, 그 아이의 건강,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참 다독거리고 그 엄마의 따뜻한 마음, 엄마의 따뜻한 사랑, 이거 전해주는 게 의인이에요. 아기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맡기고서 지는 놀러 다니고 직장 다니고 이게 의인이냐? 불의한 자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성경은 의로운 사람을,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서 이 공동체가 잘 굴러가도록 애를 쓰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직장에 다녀야 된다. 돈이 없어서 직장 다녀야 된다. 그러면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아이를 기르는 일에 있어서 불의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에도 가만히 보면 9시 반까지는 애들을 데려다 줘야 그래도 교육이 잘 될 텐데 10시 넘어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있어. 방금 일어난 여자처럼 하고 있어. 이게 뭔가 이게 개편 내가 정신이 있나 없나. 난 혼자 이런 생각 때문에 유치원 애들 입학할 때 엄마 얼굴 보고 뽑을까 하는 생각이 나. 엄마가 게을러 터지게 생겨가지고서는 이거 안 된다고. 그 애 제대로 안 길러집니다. 아무리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를 써도 집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게 교육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가정교육이거든요.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고. 아빠가 아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불의한 자요.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불의한 자요. 이거 안 되는 거지.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러면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이 없었다. 하나님 거기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이 20명 있는데 근데 없었잖아요. 의인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남자들이 남자로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자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남편과 사랑하며 살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건 불의한 자요. 그건 멸망당해야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동성연애예요. 롯 집에 천사들이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고 하는 관계하리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원뜻은 동성연애라는 뜻입니다. 뭐 그러니 동성연애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남자의 사명, 여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이라고. 이 시므온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게 주어진 어떤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빠로서의 역할, 또는 자녀로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어떤 역할,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 이 역할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런 의인들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워야 돼요. 의롭다는 말은 무지하고 착하고 어리벙벙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롭다는 말은 책임감이 투철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목사로서 의로운 사람이냐. 그러면 얼마나 그가 성실하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바둥거리며 애를 쓰느냐. 이런 거죠. 의로운 사람. 근데 이 의로운 사람이 경건하기까지 해요. 이야, 대단한 거죠. 의로운 사람은 경건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면 경건해지지를 않아. 술자리도 자주 가야지, 더러 거짓말도 해야지, 더러 안 가야 되는 자리 가게 되죠. 만나면 안 되는 사람 만나. 그 일하다 보면 별일이 다 많은 거거든요. 이 세상은 참 악하고 험한 이 세상 우리가 걸어갈 때에 세상이 천국 같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살다 보면 의롭다고 열심히 살다 보면 불의한 일을 때로는 경건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시므온은 의롭기도 하고 경건하기도 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알고, 만날 사람과 만나지 말 사람을 구분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그가 성전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롭고 경건해질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를 참 좋아해요. 저녁에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루를 살려가는 사람들, 이 성전 중심의 사람들은 의로워지거든요. 이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 경건할 수 있거든요. 이 시므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아무도 몰라봤는데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의롭고 경건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돈 많은 사람 안 부러워요. 뭐 이재용 회장이 이재용 사장이 뭘 얼마를 더 뭐 벌고 세계 몇 대, 전혀 부럽지 않아.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주의 전에 머물면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지극히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너무 부끄럽고 존경스럽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래도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중에 저런 분 계시다. 이제 틈만 나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성경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참 마음에 존경스러워. 그게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아는 건 아니겠지요. 안나라고 하는 여자도 84살 됐대잖아요. 80이 넘은 나이에 이제 눈도 흐려지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어눌하고 그럴 때에 오히려 영안이 열리고 신령한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우리의 노년이 이렇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딸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아들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빙빙 돌다가 갈 데 없어가지고, 이거 얼마나 초라해. 근데 그냥 이런 사람이면 여기저기서 다 모셔갈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라고. 엄마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라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식구들이 그 교회에 가족이 나오는데 참 잘한대요. 서로 친하고. 근데 큰 싸움 한 번 났었대. 그 딸들 사이에 딸들이. 그래서 왜 그렇게 싸움 났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평생 기도하던 어머니. 그 딸들도 기도 많이 하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산 상속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났어요. 근데 돈 때문에 싸움이 난 게 아니랍니다. 돈은 다 넉넉히 살아. 엄마 재산 네가 다 가져가도 돼. 근데 엄마가 평생 깔고 앉아서 기도하던 기도 방석이 있대요. 그걸 서로 가져가겠다고 싸움이 났대. 나 참 은혜가 되더라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애들 키우면서 남편 직장 가고 애들 학교 가고 나면 그 방석 깔아놓고 혼자 기도했던 헤어진 엄마의 기도 방석이 있대. 근데 그 딸들이 그 기도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우리를 길렀는지를 아는 거야. 그 엄마의 기도 방석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싸움 났대. 나 그 얘기 듣는데 참 부럽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은요, 이거 시덥지 않은 사람들이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하여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 기도했던 그 유품을 가지고 나도 어머니의 뒤를 이어 저렇게 기도하며 우리 가문을 일으키겠다고 말이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고 안나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두 사람이 예수님 알아보고, 그게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요. 참 부러워요. 여러분 80 넘은 나이에 이 칭송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80 넘은 나이에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80 넘어서 눈도 안 좋으실 텐데 성경을 매일 읽으시는 분들이 계셔. 올 들어 어떤 분은 벌써 3번 성경 읽으셨더라. 참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시므온과 안나를 찾고 계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래도 그분이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되셔서 나중에 세월이 훨씬 지나서 하얗게 머리가 되고 기운이 다 떨어진 그날에도 서로 모셔가려고 그럴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시대를 삽니다. 엄마가 엄마 역할을, 아빠가 아빠 역할을, 부모가 자녀가 어떤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원들이, 사장이, 목사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불의한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의롭고 싶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에만 너무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므온과 안나가 부러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도 노년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존경받고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나라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신령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